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한 주간에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8월 달도 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잘 지나가고, 할 수 있으면 9월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8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도 둘째 주,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계속 낮추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 우리의 주라 고백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어둠의 기간 동안에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모일 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서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그런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주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힘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비하신 헌금을 다 무릎 위에 얹으시고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들 지내시죠? 수요일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여러분들 다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이 전화기 한번 키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간에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기도해 주시고 서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시죠?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시죠? 서로 기도하고 전화해 주는 것, 바로 그게 헌신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고 사명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있는데 잘들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양 전사님 또 우리 조 권사님 댁에 갔었는데 성도님들 모두 그냥 힘든 이 세상에 그냥 참고 견디면서 더 큰 믿음으로 소유해서 승리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날까지 건강 지키시고 믿음이 더 알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바랍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분들도 이제 목사님이 우리 집에도 오시겠구나 하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이라합 선교사님 큰딸 되는 바다가 이번은 그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아니고 파키스탄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대학교를 들어가서 참 이 작은 선교사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참 그 어머니도 우리 이라합 선교사도 참 다르게 한번 할 수 없겠냐고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 딸 바다가 단호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만났는데 참 건강하게 잘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그 이라합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그 딸 바다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들 잘 계시고 또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도 우리가 겪었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헌신과 헌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과 그 땀의 흔적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후손대대로 손 닿는 곳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며 은혜와 능력과 풍성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풍성함 가운데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리는 축복된 종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이요,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요,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지와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숙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가족들 간의 그 모든 삶에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6절까지인데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게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약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그 기쁨과 그 놀라운 변화를 2020년 오늘도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심령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배신하였던 자도 다시 주 앞으로 나와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과 단어 하나까지라도 친히 인쳐주시어서 바른 뜻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그러면 배신자라고 하는 그 의미의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고두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게 몇 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룟 유다 하면은 배신자라는 그 별명이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알 뿐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정까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베드로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엄격히 말해서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 받으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쳐다보더니 너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거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행동은 이 베드로의 이런 배신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리고 오늘날 이 베드로는 오히려 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큰 인물이 되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궁금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이 크고 작게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 배신이란 말을 이 배반이란 말, 그 한문으로 보면은 이 신뢰를 어긋나게 했다. 신뢰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신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런 신뢰를 저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면서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초점이 뭐냐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배신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다른 길을 가게 됐나.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가지 않고 베드로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그 올리브산에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기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 갔다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서 배신한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놀랍게도 누가 나오냐면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예수의 동생들이 이름이 나오는 것이 놀랍다고 했냐면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게 하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들으면은 마치 이 동생들이 그 형을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 다음 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그 주석을 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금 예수님이 집에서 묵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직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님하고 지내던 그 형님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믿지 않았던 예수의 동생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과 한 팀이 돼서 이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는 곳에 왔었다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의 동생들이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안 믿던 그 사람들이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믿기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친히 같이 먹고 자고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까지 당했던 것을 볼 때 정말 믿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들이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믿고 무릎을 꿇고 그가 마지막 명령한 성령이 오기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배신했던 베드로는 또 어떻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들 눈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들이 손을 만져보고 함께 먹어보고 그리고 그들 눈에 보이는 데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그것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드리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체험하기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린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결단 내리고 살아야 되고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첫째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가장 큰 동생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믿기 힘들고 힘들었던 그 동생들을 사랑하고 그 첫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참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 자상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능력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분명히 죽었던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목격했던 바로 그 동생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정말 그 연약하고 신약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었나. 비겁하게 숨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목숨까지 내놓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말만 해도 다시 너도 똑같이 잡아서 죽이겠다는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놨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형제들이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난 후에 단순히 내 형제나 단순히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이 부활이라는 든든한 사실에 기초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믿음 생활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태어났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 이 성경에서 예언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이 예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바로 그분이 부활하고 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들이 죽인 것이 단순히 미워했던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보여졌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였고 자기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오히려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귀찮아하고 그리고 미워했던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미련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 이런 실질적인 죄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아니고 그 죄로 인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 안 한다고, 거짓말 안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열매 하나 딴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금년에 사과를 다 땄다고 해서 내년에 안 열립니까? 또 열려요. 왜? 뿌리가 사과나무 뿌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이 회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능력자로 여기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잠시 우리는 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잠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이 바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열흘을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한 12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도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제가 갈 곳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는데 그가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돼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를 채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12명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 한 사람 채우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가 변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이익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정말 몸소 체험한 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오늘 지금 그 한 사람 수를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21절 22절을 보면 사도의 조건까지 얘기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30살쯤 됐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는데, 조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한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두 가지를 조건을 세웠습니다. 평상시 베드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은 한 500여 성도가 다 봤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런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같이 있었다? 그거 충족시키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120명 가운데, 기도를 하는 120명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수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아주 큰 그릇이 되어서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그 뭔가 한 사람 자리가 비어서 허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 20절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다라고 설득력 있게 제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변했는데 똑같이 배신했는데, 오늘 여기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죽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팔고 배신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와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배신했지만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의 참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평상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유다는 예수를 돈 때문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가서 그 은 30냥을 다시 주면서 다시 받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은 나와 알 바 아니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했을 때 성전에다 돈을 뿌리고 가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참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안 믿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측근 12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도 능력도 나왔고 귀신도 쫓아냈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유다가 안 믿은 것은 어떻게 아는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선생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다 훌륭하신
위대하신 선생님이라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은 예언자까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나의 주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그런 말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만족시켜 주실 선생님 정도로 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투표를 앞두고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청년회 조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쉽게 교회를 그만두거나 그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돈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 관리하면서 뭐 한 줄 아세요? 뒤로 빼돌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땅을 사갖고 거기가 피밭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랬습니다. 불의의 삭시 뭐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그럽니다. 그 빼돌린 그 돈, 그걸로 땅을 샀다고 그럽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녔고 제자라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희망도 안 보이고 이익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를 그냥 은 30냥에 팔아버렸고 최후로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그는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희생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 아깝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 물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 교회 나오는지 몰라도 최대한대로 희생을 극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남들에게 맡기려고 하고.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 같은 요한복음 12장 보면 그 사건의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루는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와서 몇만 불 되는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발을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것을 예견하고 그리고 그 비싼 옥합을 깨트리고 발에 붓고 머리로 닦기 시작할 때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워서 요한복음 12장 5절에 그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돈 낭비를 하니? 그리고 아까 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 표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것을 왜 낭비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한 희생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희생을 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무례한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에 한국에 있는 큰 회사 지사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나 아니면 회장님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에 좀 구경 좀 하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분이 좀 어디 좀 구경 좀 가야 되겠다면 제가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든지 아끼지 않고 다 도와드리겠죠. 왜?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승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이 회사의 주인이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아깝게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위한 희생이 아깝게 생각되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안 믿었습니다. 제자로서 사역할 때 능력도 나오고 전도도 했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했다는 것은 원래 안 믿었던 가룟 유다가 때가 돼서 그 믿지 않았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출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내가 오늘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 그 약속을,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했지만은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정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배신했는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가룟 유다는 배신한 후에 예수님을 영영히 피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배신한 후에 마음 아파하면서 저만 발치라서라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분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쳤습니다. 바로 그가 배신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선생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왜 가룟 유다에게까지 안 나타나셨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가룟 유다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영 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했을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했을 뿐만 아니고 베드로처럼 어쩌면 사용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영 그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런 상태 속에서 정말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됐을 때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후에 큰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하랴? 여러분, 지금 포기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가룟 유다가 그래도 견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었다면 분명히 가룟 유다도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영영이 떠나간 가룟 유다나 그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변하고 그 동생들이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은 것을 박수 쳐줬던 그 사람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오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정말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돌아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실망하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물로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간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그래, 정말 그런 때가 나도 있었지.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내가 지금 발벗고 뛰어간다면 그 예수님 베드로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찾았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배반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옛날에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뜨거운 때도 있었고 또 배신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지금 마음과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옛날에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근데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잠시 주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멀리 떠나서 마음이 냉랭해진 사람은 여기 없는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배반했다는 거 별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뢰와 기대치에 어긋났다는 바로 그 삶이 배신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실 일을 주셨는데 내 편안함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그것, 그게 배신이에요. 여러분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중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든 것이 아깝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지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까지는 여기에 안 와닿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왔는데 내가 잠시 두렵고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건 아닌지.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잠시 두려움과 이익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 닿지도 않았고 열심히 한 적은 있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지금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영원히 외면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꺼림직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그 목을 매서 그나마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린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었던 말이 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베드로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괜찮아. 힘내. 일어서.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네가 나를 보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힘은 할 수 없다. 내가 함께한다. 내 양을 먹여.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분을 낙심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을 한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처럼 큰 일을 맡겨주시고, 베드로처럼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까지도 우리를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떤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지금 돌아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배신한 후에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내가 핑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돌아서서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이만큼만 사랑한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결단 내리고 내가 이만큼 뿐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단을, 그 순종을 내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단 내리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않고 훗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결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생명 있는 자처럼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을 승리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사는 능력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받고 내 이웃이 변화받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자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는 늘 배반하여 연약한 가운데서 쓰러지고 살지만 그런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받고 생명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일을 책임지고 나갈 교회 위에, 그리고 변화받을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